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동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든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주세요. 오늘 김준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이죠. 방학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번 여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취미생활, 여행, 혹은 부진한 과목에 대한 투자, 아마 개인마다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계획한 대로 모두 이뤄나가는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 친구들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시와 또 수능 준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함께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노력이 기대 이상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에게 지하명철, 건강과 집중력, 그리고 담대함을 주셔서 입시를 마칠 때에는 모두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북한과 저개발 국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기사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경제, 건강, 또 다양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이웃들이 많아질 겁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국가와 또 북한과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마르틴이라고 하는 이름의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했던 그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에게는 과거에 아내와 두 자녀를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내 아들까지 어린 나이에 떠나보내야 했어요.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게 되자 매우 상심했던 마르틴은 한동안 교회 나가지 않고 술을 마시면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죠.
그러다 만난 마을 노인의 격려를 통해서 다시 성경을 읽으며 간신히 마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성경을 읽다 잠든 마르틴에게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찾아갈 테니 거리를 내다보아라. 마르틴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확신했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전날 들었던 그 음성을 떠올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그가 기다리던 하나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마르틴은 눈을 치우는 나이든 청소부를 보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따뜻한 차를 대접했죠.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갓난아기를 아는 아주 얇은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눈보라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르틴은 식사를 대접하고 그 아기를 돌보아 주었죠. 시간이 지나 이제 해가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사과를 파는 할머니와 그 할머니의 사과를 훔친 소년이 다투는 것을 본 마르틴은 잘 타일러 둘 사이에 화해하도록 했지만 정작 오늘 오신다던 예수님은 만나지 못했죠.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그가 오늘 만났던 청소부, 아기를 아는 여인, 그리고 노인과 소년이 나타나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내가 오늘 만난 사람들이 바로 나란다. 너는 나를 대접한 것이란다. 마르틴은 꿈에서 깨어나 그가 펴두었던 성경을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제서야 마르틴은 오늘 예수님이 자신에게 와주셨으며 그가 확실히 예수님을 대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소설이에요. 뒤늦게 구원의 감격을 깨달은 마르틴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루 동안 겪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도 해보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소설의 제목이 더욱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주변 사람들, 교회, 그리고 학교와 학원 친구들, SNS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관계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역설적이고 아름다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길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기 바랍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가 될 때에 가능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악하다고 말을 하죠. 시대가 암흑 같다 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정말 보이지 않고 모호한 관념과 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에 인생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기준은 사실 고장난 나침반과 같은 것이죠. 게다가 이런 것들이 도덕이나 사회나 정치나 문화의 모든 면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 누나의 삶을 두렵게 하고 더 암흑과 같이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어둠 가운데 빛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상수훈의 핵심을 나눠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이 교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활동하실 때에 갈릴리 산 위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주기도문도 여기서 유래했죠. 그 내용을 보면 뭐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통해서 8가지 복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사실 행동 자체보다 행동의 근원에 중심을 두셨어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말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분노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않고 악으로서 악을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며 사랑으로 원수를 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행동은 사랑의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은 이웃의 유익도 자연히 구하기 마련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선함과 지혜로움으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기도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기도는 우리의 성품을 만드는 길이고 우리의 자유와 능력을 섬김과 사랑으로 이렇게 엮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원하는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믿음, 선함, 지혜로움의 추구, 이를 위한 기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볼게요.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그리고 실천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할 일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길 원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또 그 일상이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모든 장소가 됩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그래서 신앙과 삶의 실천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해진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 본받고 그대로 살아내려는 의지와 마음을 가진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